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누구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창조주,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 우주의 섭리자, 역사의 주관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지금은 정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이 30년대 초에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많이 가셨잖아요. 월요일 날 떠나면 토요일 날 오시는 그런 부흥회. 근데 30대 초반에 이 전라도 지역에 부흥회를 많이 가셨대. 가셔서 낮성회를 마치고 시골에서, 그때는 이제 점심 따뜻한 진지 잡수시는 그런 삶이 어려웠을 때 시골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셨는데, 부흥회 끝나고 이제 점심 때 그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그 지역의 어르신, 아마 이장급이나 그 위에급 되시는 어르신을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밥상에 앉았는데, 이제 밥이 들어오기 전에 그 나이 많으시고 그 지역에 유지되시는 어르신이 목사님 덕분에 그 어려운 그 당시에 보릿고개의 마른 봄판에 따뜻한 점심 진지를 얻어 잡수시는데 그러더래요. 근데 한마디 해도 돼요. 조용기 목사님은 30대 초반이니까 네 어르신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참 잘해요. 그러더래요. 아니, 예수 믿는 목사님 때문에 이 마른 봄판에 이 보릿고개 때 따뜻한 점심 쌀밥 진지 얻어 잡수시면서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러셨대. 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뭐 손해 본 게 있으셨나 보죠? 그랬더니 뭐 손해 본 거는 없지만 예수쟁이는 이제 거짓말 잘해. 예수쟁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까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강사님도 뭐 말세 그러대? 네, 말세라고 그랬죠. 근데 그놈의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야? 그러니까 그랬대. 이제 그래서 조금 그분이 좀 글을 읽은 분인가 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때도 말세라고 그랬다며. 네, 그랬죠. 내가 잘은 모르지만 마레tun서가 종교 개혁한 것이 한 400년은 넘었잖아. 네, 그렇죠. 그때도 말세라고 그랬다며. 네, 그랬죠. 아까 보니까 강사도 말세라고 그러대? 아니, 그놈의 말세는 2000년 전에도 말세, 500년 전에도 말세, 아까도 말세. 그놈의 말세는 언제까지 말세입니까? 다 거짓말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으면 목사님 대답해봐요, 강사님 대답해봐요 그러더래. 난감하더래. 교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러는데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더래. 지금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아, 지금 1시니까 오전 아니지, 오후지. 오후 몇 시인가요? 네, 1시지. 오후 1시. 그러면 시골에서 일꾼이 점심 먹고 저녁 새밥 먹을 때가 한 3시나 4시 되는데 그때는 오후인가요? 오전인가요? 아이, 그거야 오후지. 그러면 그때가 이제 아마 봄판이니까 해가 그렇게 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6시는, 오후 6시는, 5분 전 6시는, 5분 전 6시는 오후인가요? 저녁인가요? 그랬더니, 6시가 지나야 저녁이 지금 오후지. 그래요. 답변해 드릴게요. 초대교회 말세는 오후 1시 말세. 마르틴 루터가 말할 때 말세는 오후 3시 말세. 제가 말한 말세는, 아까 말한 말세는 5분 전 6시
말세입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예수쟁이 말은 잘해 그러더래. 오후 1시도 오후입니다. 오후 3시도 오후입니다. 저녁 되기 전에는 다 오후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정신 차려. 그 다음에 깨어있어. 그 다음에 기도해. 그것만이 아닙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설마 했던 이 5.2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제 지진이 울산 앞바다까지 왔어요. 도처에서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전장에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어려울 때가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5천만 국민이 청와대도 여의도도 기업인도 교회도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지. 만물의 마지막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할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9절 13절까지 말씀은요, 마태복음 설교 198번째 설교. 198번째 설교 제목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또 제자들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내려온 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머물르지 아니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초가 삼간 셋을 지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여기서 사시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가자 세상으로. 가자 세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랑받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첫째, 여러분, 내가 거처하는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일터로 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로 가야 합니다. 각자 근무지로 가야 될 것입니다. 군인은 전선으로 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현상을 말합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은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자기가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 현실로 내려가야 그것이 건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내가 질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주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영광의 부활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실로 하나님 아들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령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현장으로 가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깊은 영적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냐 한번 우리도 들어보고 깨달아보고 우리도 삶의 현장에 가서 빛을 발하는, 그저 맛 없다고 하는 세상에 가서 맛을 내는, 길 잃어 어렵다고 하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변화산 변모는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제자들이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며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하시면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본 것이 뭐냐? 이 번역된 헬라어는요, 호라마, 곧 환상입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본 것은요, 첫째요, 인간의 지각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 실제로 가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 상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것. 그러므로 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변화산의 변모는요,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2절 지나간 시간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제자들이 몇 명이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누구만 데리고 갑니까? 세 제자, 요한, 베드로, 야고보만 데리고 갑니다. 12제자 못 봤습니다. 세 제자만 봤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변화를 12제자 못 봤습니다. 세 제자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는다. 천국은 믿는 자에게만 믿어질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너무 또 좋다고 흥분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죄모로 축복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고는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세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믿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차례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유경수 여사를 제일 측근으로 모셨던 실장, 해군 사관학교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제 고향 선배, 한 10살 정도 더 잡소지 선배에서 그때 유경수 여사 살아 계실 때 만났어요. 그분이 나보고 뭐란 줄 알아요? 채군. 나보다 10살 더 먹은 시골 선배니까 채군. 그때가 내가 아마 34살쯤 됐을 때 같아. 채군. 부럽네. 응? 부럽네. 아니 내 삶과 그분의 삶은 이렇게 다르잖아요. 부럽네 그래요. 뭘 부럽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며. 삼촌한테 들었어. 나도 예수 믿어보려고 했어. 안 되대. 안 되대. 근데 어떻게 최군 예수를 믿게 됐어? 부럽네. 여러분들은요,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누가 하게 하셨대요? 성령이 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 믿음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식어지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선택받은 증거예요. 이것이 뭐냐?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본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뿐 아니라 그들은요, 성령을 받았어요. 증인은 뭐냐?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것.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 증인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관해서 본 것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요, 눈으로 안 봤더라도요, 믿음으로 봤습니다. 아멘입니까? 전도는요,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해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았거나 기쁨이 있거나 어떤 확신이 나는 거, 확신이 있는 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서도 전도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서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했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에게 명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내 증인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체험한 게 있어야 돼요. 본 것이 있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제 10절부터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르는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네. 우리는요, 믿을 때 믿어야 돼요. 볼 수 있을 때 봐야 돼요. 인정해야 될 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가 있어요. 전도할 때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변모를 본 제자들은 이제 의문이 생겼어요. 유대인에게는
기차 시간표처럼 고정된 역사 시간표가 있어요. 그들의 시간표는 뭡니까?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들은요, 구약성경에서 왔고 구약성을 믿어요. 그들은요,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볼까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구약입니다. 같이 읽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어서 살았어. 엘리야가 죽어서 살았어. 엘리야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엘리야는 언제 왔냐는 거죠. 언제 왔냐는 거죠.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론이 갑자기 이제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역사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섭리자,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또박또박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감당한 사명자가 오는 것입니다. 누구냐? 침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의 사명으로 온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식으로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그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요 구약 예언대로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봐. 시작.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즉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오리라 한 엘리야,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미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그 일을 다 마치고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감당했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침례 요한이 엘리야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엉뚱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에 그 엘리야가 이 불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하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환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환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환생을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아벨이, 가인은 가인입니다. 그들은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오는 사람을 기다려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왜 안 나왔어? 다시 한번 나오게 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 1장 10절 같이 읽으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람들은요 침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침례 요한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무례히 행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침례 요한을 그렇게 비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어요.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근데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어요.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 살리는 일 해야 돼요. 죽이는 일 하면 안 돼. 우리는요,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 미워하는 일 하면 안 돼. 우리는요, 믿는 일을 해야 돼. 의심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위해서 어떻게 보내준 사람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봐야 돼.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사랑함으로 실천하며 나갈 때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소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의 장애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절대로 소홀히 대하지 말자. 그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지 누가 아냐 이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는 그동안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그죠? 산하제한 많이 했어요. 임신 중절 많이 했어요. 낙태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 중에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낙태한 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종교인 대표, 기독교인 대표가 아니라 기독교인, 천주교인, 불교 해서 모든 종교인 대표로 제가 가서 거기 회의에 참여했어요. 이제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낙태하면 안 된다. 임신 조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나는 주장했습니다. 낙태는 살인이라고 법 규정에 넣어야 된다. 낙태는 살인. 그랬더니요, 여성 대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그분이 먼저 본 야당 국회의원의 전국구로 비례대표로 나오고, 이번에는요, 저 김을동 씨랑 싸워서 이겨서 된 분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여자가 아기 낳는 여자가 아기 낳는 기계입니까? 여자가 아기 낳는 기계입니까? 기계처럼 무조건 낳아야 됩니까? 와. 그때 와서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남자도 아기를 낳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난 아기를 낳겠어. 여성의 최고의 특권은 출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최고로 동업하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여자가 출산해서, 잉태해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업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오리라 한 엘리야, 침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을 다 하고 갔습니다. 그들은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 오른 사람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걸 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은 침례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결국은 죽이고 무리에 행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상반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결국 사형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목을 잘라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누구의 사명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곧 내가 메시아다. 내가 곧 메시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벌써 엘리야가 먼저 왔고 약속하신 대로 왔고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다. 그 다음에 온 메시아다. 사람들은 왜 침례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엘리야로 온 침례 요한도 몰라보고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몰라보는 것입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하였더라.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빌라로 들여서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라 산까지 가셔서 양서왕벌에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나?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을 홀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 삼고 여기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예수님 몸 삼고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와, 이게 믿어지면 북한 핵폐기 그까짓 거야. 김정은 어떻게 만져주는 거, 고쳐주는 거 그까짓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암병 그까짓 거야. 죽음도 그까짓 거야. 문제야 그까짓 거야.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춤이 없어. 계속 진행돼. 계속 진행돼.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어. 구약 성경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정작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죽였어. 엉뚱한 것을 보다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놓쳐버렸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 성경은 지금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종말을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극성을 벌이고 있어. 성경 해석의 권위는 특정한 사람이 있지 않아.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인생은 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어. 기적이 있어. 성경을 배운 올바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다시 말합니다. 성경 공부의 올바른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치는 거야. 그래, 영원한 천국을 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깨닫는 은혜를,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둘을 열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명예, 권세, 건강 그게 아니라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두드리고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요,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때, 나라가 잘 때, 경제가 잘 때, 가정 잘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생수처럼 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바라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